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또 이사도 가야 되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 그때에 제가 이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지역에 집을 보게 되고 지금 현재 바로 교회 옆에 이사를 와서 또 목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1시간 또 헌신 예배 부탁을 드려서 제가 쾌히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갑자기 요한복음 3장 오늘 1절과 8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갖고 좀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왜 이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그런데 왜 이렇게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초월적 능력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좋고 아름다워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훗날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만큼 그는 훗날에 변화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것이 어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저 세대는 너무도 행복한 목회를 했다. 아마도 목사님 세대까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저도 이 성남지방에 얼마 안 있었지만 많은 전도사와 목사님들 제가 이제 교육을 좀 했어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면서 정말 저는 답답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과연 저 세대에 저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아무리 잘 짓고 또 잘했지만 유럽의 교회들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몇백 년의 역사가 흘러도 그 교회는 지금도 현대의 건축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신앙과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고, 두 번째는 뭐냐? 이성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그 외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유럽 교회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유럽보다도 그 태세하고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세속화되었던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지금 필요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는 누구보다도 구약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에 어떠한 율법적인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지금 현재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지만 그는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그는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보여지는 영적인 거듭남과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지방에서 중앙연회에서 감리사를 2번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이 자격위원장을 감독님이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 자격위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말 잘 안 했어요. 이왕이 내가 자격위원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번에 심사하는 전도사들에게 분명히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제가 들어오면 꼭 물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체험적 신앙이 있는 전도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에는 정말 이 청년은, 이 전도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가정이 달라져야 되고 사회가 달라져야 되고 이 땅이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가 거의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위원장이고 자격위원으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십니까? 거기 있던 다른 목사님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으로 물론 거듭난 체험이 있지만 그 체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성령의 체험과 충만함이 지속되어서 내가 성화의 단계까지 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유럽교회가 무너진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이성주의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전도사들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지대로 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늘 오늘 저녁에 저 산에 가서 기도해라 데리고 갔어요. 양평에 있는 금식 기도원 거기 데리고 갔지요. 그러다가 한참 만이 산에 가서 막 흩어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자. 근데 한 번 가고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 신앙의 간증과 그날의 시간들이 얼마나 됐을까 갑자기 계산이 되더라고요. 딱 5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1살 될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모했거든요. 여름에 산상성회를 그때는 진짜 산에 가서 했어요. 저는 저 충청도 부여 은산교회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가 올해 105년 됐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지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21살 될 때 19살 때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21살이 될 때에 그때는 산상성회 한다면 겨울이고 또 낮에 여름이고 갔어요. 일을 하고 여름날에 무더운 8월달입니다. 가는 중에 벌써 땀이 나가지고 온 몸이 다 젖었어요. 어디냐? 은산면에 있는 내질이 망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저 지금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산이 어떻게 변했을까? 50년이 지났는데 벌써 올라가니까 배가 고프지요. 온몸은 다 젖어 있지요.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고 이슬도 맞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 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밤에 그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그분 그날 예화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지금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쥐가 나와가지고 그 밧줄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 그분이 지금 제 생각에 기억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끊어지면 그는 물속에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21살인 제가 그 밤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다 산에 흩어져 가지고 진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해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이미 해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제가 성격이 좀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11조 해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자마자 11조 하고 교회 학교 하라니까 하고 찬양대 하라니까 하고 뭐 하라니까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다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고 어쨌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 그냥 제가 모르지만 했어. 교회 나간 지 얼마도 안 되는 청년이 뭐 알고 있어. 성경도 모르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 학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딱 한 가지 기도한 게 기억나요. 하나님, 젊음을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었나 봐요, 그 밤에. 그런데 아마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날 무렵에 새벽녘에 갑자기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 밤에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 위에 얹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우리 가문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도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 잘 쓰는 명문교회에 있을 때에 그분이 그걸 써줬어요. 그래갖고 잘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때 5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면서 따져보니까 꼭 50년이야. 제 몇 살 같아요? 40이요? 40은 너무했고 60이요? 근데 저도 나이를 잊고 살아요. 내가 막 청년 같아요. 어떤 때는 착각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70이 넘었네. 원로라고 하니까 제가 참으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색했어요. 진짜 내가 나이가 먹기는 먹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년이 지나도 오늘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목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냥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짜 엄청 고생했어. 내가 그런 목회를 하니까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신앙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타협해보거나 협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냥 이삿짐도 막 그냥 싸자면 그냥 싸갖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이제라도 내가 뭘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근데 딴 거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더라고.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새 말씀을 준 것이 50년 동안 내 삶에 끊임없는 은혜요 능력이요 오늘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내 평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1%도 0.몇 %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못된 성격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밤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 후에 그 다음 날이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연이 아름답까? 왜 저렇게 새와 대화를 나눴을까? 그때 체험했어요. 그 다음 날 올라가던 전날만 해도 제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과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내려올 때는 제게 웃음과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 하나도 웃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천국이구나.